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 49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 후렴 한 번 더 합시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살겠네. 아멘. 큰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런 것을 찾은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이런 양을 찾았고,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고, 또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런 아들을 찾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타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찾아내었을 때에는 세상을 얻은 것 같은 큰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조하기 위해서죠. 같은 얘기를 세 번을 한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이런 것을 찾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자체가 배은망덕한 거죠.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주려고 생각하는, 그걸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버지가 마지못해 그것을 주었더니 그것을 다 팔아서 나름대로의 자유와 기쁨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 뭔가 자유롭고 뭔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남의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해야 되는데 쌀통에 쌀이 없고 또 쌀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다. 이 자체가 너무나 서럽고, 또 이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는커녕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총체적인 고통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각성을 했죠.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하루 고용되어서 일하는 품꾼들조차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좋은 결단을 냈습니다. 그 좋은 결단은 뭐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순간이야말로 최고의 여러분 순간입니다. 가장 잘한 결단이죠.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가가지고 재산을 불린 것도 아니고
일은 한 푼 없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가야 되니까 아버지를 만날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신을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간청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생명을 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투덜투덜 초라하게 어깨가 축 처져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즉시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아들을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건 뭐냐?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의 한 사람으로 맞이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다시 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맞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번 초청주일에 오시는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여시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 아버지의 기쁨에 전혀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의 큰아들이자 돌아온 둘째 아들의 형입니다. 이 큰아들은 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까? 첫째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집에 잘 있고 하나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많이 가 있겠습니까? 집을 떠난 아들에게 늘 가 있겠죠. 걱정이 되겠죠. 재산을 팔고 떠난 것은 괘씸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 아들이 나가서 밥은 먹고 있는지 불량배들에게 휩쓸려서 두드려 맞지는 않았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노심초사 염려와 걱정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이 아들이 돌아오는가 집에 오는가 싶어서 저 동구밭까지 나가서 가장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길까지 나가가지고 그 아들이 오는지 보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하염없이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큰 아들이 정상적인 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가 애타는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고통하는 마음을 안다면 이 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라도 내가 동생을 좀 찾아보든지 해야 되겠다. 잘 있다는 소식이라도 내가 가져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저러다가는 아버지가 병이 나실 것 같은데 내가 밖에 나가서 동생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정상적인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아버지의 고민하는 마음을 좀 헤아리고 그 고통하는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집 나간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실상은 이 탕자처럼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양이고 이런 드라크마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아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던 유대인들이고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큰아들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세리와 같은 사람들, 창녀들,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마음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하나님이 어떤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탕자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탕자와 같은 세리와 창녀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나셨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큰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바로 먼저 믿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큰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감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같은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애타하시는 것에 함께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혼에게 함께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날마다 하염없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내가 할 일은 다 하고 있다.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러 해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자기의 일을 항변하고 있는 큰아들처럼 단지 우리의 종교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런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집 나간 아들, 동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이 큰아들이 과연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위로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 나섰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아들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효자, 효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적은 대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을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올 때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잔치를 여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초청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끝까지 여러분 건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큰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물질적인 보상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아버지는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그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만큼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 같이 기쁜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찾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찾은 아들처럼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분노를 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이 곁에서 아버지를 섬겼던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하면서 그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역사가 77년인데 그 77년의 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77년의 역사가 그냥 흘러왔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이렇게 7분이 처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을 때 아주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미자립 교회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중에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참 봉사일들을 힘써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고했다고 대단한 잔치를 한번 열어준 적도 없는데 새가족들이 왔다고 이웃들을 초청하겠다고 잔치를 열고 선물을 준비하고 환영하고 하면 괜히 내 마음이 쓰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얼만데 나를 위해서는 뭐 대단하게 교회가 치하해 준 적도 없는데 그 한 영혼을 얻겠다고 그렇게 많은 재정을 쓰고 그것이 그냥 못내 서운하고 마음이 쓰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해심이 많아서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은 이성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쓰리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속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을 염소 새끼와 같은 보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보상을 염소 새끼 같은 것으로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보상이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이 보상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사는 것이 보상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므로 오늘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이것이 보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사역에 동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보상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할 수 있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받은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아파트도 한 채 주셔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우리 자식들도 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은행에 좀 걱정 안 하고 살 만큼 돈도 좀 주셔야 되고, 이런 식의 보상을 자꾸 바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아들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보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오늘도 대화를 나누고, 내가 힘들 때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고,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고, 이게 그 아들이 누리는 보상인데, 그게 사랑인데, 그 아들은 그걸 은혜로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품에서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그것이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깨닫고, 집을 나간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각이 세속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천국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아무리 커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불행한 아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내 재산을 탕진했느냐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아주시고 그의 누더기 같은 옷, 그의 씻지 못한 몸, 냄새나는 것 있는 그대로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신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청주를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담조차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대신자들을 기도하고 찾아가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블레싱 행복 축제로서 성악 찬양팀이 옵니다.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고신대 전 총장이신 안민 장로님께서 귀한 간증도 해 주실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을 여러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잔치가 열렸는데 큰아들처럼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까? 불쌍한 일입니까? 다음 주에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신자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사랑이 있는 자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권면하였던 그 영혼들이 이 자리에 또 나와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모습, 그들이 영혼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해갈 때에 그때 주시는 그 기쁨, 한 영혼을 얻는 기쁨,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 그 기쁨에 저와 여러분도 다 동참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